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 사무엘하 3장 22절. 22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가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한편은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만난
그 아브넬. 예. 근데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하고 이제 아브넬하고 이렇게 엇갈렸어요. 예. 그래서 여기 23절 여기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돌아간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요압이에요. 예. 아브넬이 이스보셋한테 책망을 듣고 또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 당신께 돌려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화친을 맺고 이제 돌아가는 중인데 요압은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아브넬과 마침 자리가 엇갈렸어요. 아브넬이 가자마자 바로 요압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신앙이네요. 이 요압이 쉽게 말하면 다윗의 그 누이의 아들이거든요. 조카. 누이의 아들인데 이 인본주의 신앙인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이 요압의 그 성향입니다. 성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거.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칼에 그냥 칼 한 번 휘두르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죽여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씀도 있고 너의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다윗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전혀 그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나는데 안 죽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원수가 나타나면 그냥 바로 죽이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 자기도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나중에 이제 요압이 그런 식으로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자,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무찌르게 하시는 거, 적군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칼에 죽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막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어떤 때는 막 그냥 큰 소리가 나게 하셔가지고 적군들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개인적인 어떤 원한,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보복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요압은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의 이름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 많이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 이 아브넬이 미워가지고
죽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 월권을 하는 겁니다. 여기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아브넬이 다윗 만나고 돌아갈 때 왕한테 이제 다윗한테 아니 아브넬이 왔는데 왜 그냥 보내십니까? 예? 뭐 체포를 하든지 뭐 죽이든가 해야 되는데 아브넬이 온 것은 다윗 왕 당신에게 이렇게 당신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잘 당신의 그 상태를 보고 이 나라를 다시 또 점령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곡해하고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브넬이 온 것은 진짜로 다윗한테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이제 넘기기 위한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아브넬이 온 건데 이 요압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창끝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전쟁통에. 그것에 대한 원수,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넬은 이스보셋한테 월권을 휘둘렀지만 이 다윗 앞에서는 또 이 요압이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 이제 다윗 몰래 이제 평안히 돌아가는 아브넬을 데리고 와가지고 마치 다윗이 시킨 것처럼 다시 오라는 것처럼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배를 찔러서 그냥 자기 원한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고민이 없이 그저 내 원수 내 손으로 그냥 해치워버린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요압. 결국에는 본인도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허용해서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을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화친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넬을 돌려보냈지만 요압이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성질, 자기 혈기로 이 아브넬을 죽인 결과 칼이 요압의 집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요압을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자,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압이 한 일이 옳은 일처럼 보여요. 아니 그거 뭐 자기 동생 죽였으니까 원한을 갚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요압이 불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보게 됩니다. 결국 요압 자신도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그릇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아도니아를 선택하고 아도니아를 옥립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솔로몬이 보낸 브나야 장군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영과 육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영과 육에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혈기대로 하나님 원수를,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다 옳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사에 우리는 내 뜻, 내 욕심, 내 혈기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감으로 영과 육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드려진 기도가 다 주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다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 가운데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